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그렇게 행하기도 하라.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너희는 공의를 행하여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심판을 이기고 설 수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여셔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받고 정말 심판을 이기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장 1절 이하로 이어져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님의 날에도 2장 1절부터 함께 말씀을 봉독하고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3절 말씀 속에서 누구를 궁일에기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누구를 궁일에길까? 2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교회에 금가락지 끼고 호환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보잘것없는 정말 우리가 볼 때 아름다운 모양이 없는 그런 사람이 들어올 때 사람을 차별 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5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 것인가 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5절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지만 그들도 우리가 도와야 할 대상이지만은 우리가 특별히 도와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가난하면서 믿음에 부유한 자, 가난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살피면서 도와주어라. 그리하면 그들은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로 눈물로 땀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헌신하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넉넉하게 하나님께 보상이 되도록 간과 소원을 올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하로 10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니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너희가 사람들을 궁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데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 가난하면서 믿음에 부유한 자, 가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4장인데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의 근본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할 대상들을 제대로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갖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그 너희의 주님이 어떻게 살으셨는지, 너희의 주님이 누구의 친구였는지, 너희의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는지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보면서 그분이 살아계셨던, 그분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이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힘없는 자들, 우리를 다시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면은 그들은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축복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부활할 때 의인들이 받는 그런 부활의 영광처럼 나온다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속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11절 말씀 보시면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데 자기의 높아짐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대접을 하고 공개하고 선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내 부활처에 내 믿음에 복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구제하는 조건, 구제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이 은혜를 베풀 것인가를 주의 깊게 잘 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정말 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느냐라고 다시 반문하십니다.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은
성경을 보면은 그 성경에 영생에 들어가는 법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율법을 네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사느냐,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다시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사가 성경대로 대답합니다.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길, 그래 네 대답이 옳다,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주님께 다시 또 여쭤봅니다. 그러면 주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씀할 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 강도에게 매를 맞고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 그때에 한 제사장이 그로 지나가다가 피하여 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보고 피하여 갔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 주막에서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자기가 떠날 때에 그 주막 주인에게 부비를 더 주면서 이 돈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어라, 만약 돈이 부족하면 내가 다시 지나갈 때 그 비용을 내가 다시 지불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이웃이 누구냐, 바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당한 사람들을 네가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존경스러운 사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의지할 때 있는 그런 사람을 도와주기를 사람들은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구제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바른 믿음, 바른 생활을 심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인데, 자,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입니다. 너희가 잔치를 배설하거든 가난한 자들, 병신들, 저는 자들, 없는 자들, 그리고 강도만한 자의 이웃들, 이런 사람들을 청해다가 네가 그들에게 잔치를 배설하면 반드시 의인들의 부활시 네게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으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제사는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13장 1절 2절 말씀 3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빗대 말씀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최선을 다하여 접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들이 천사들이었고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사람들을 대접하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공개하라.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이 지나갈 때 그냥 지나치게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상을, 하나님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궁히 여길 것인가? 여러분들 상가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길 것인가? 돈 많고 육신의 힘이 많으면서 믿음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돈도 많고 세상 권력도 있고 세상에 힘도 많은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라. 여러분들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 속에서 난 인류의 사람을 통해 난 첫 번째 사람 가인입니다. 그 가인의 상징성은 대단한 겁니다. 그 가인이 다른 범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범죄라는 겁니다. 이 가인은 에벨을 가지고 에벨을 가지고 혈기를 부리고 화를 냈던 사람입니다. 가인이란 사람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는 나무, 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이 허벌판입니다. 맨 땅입니다. 그 맨 땅에다가 에녹 성을 쌓고 첫 번째 인류의 성주가 된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사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맨 땅에다가 성을 짓고 성주가 된 사람입니다. 그의 후손들에게 인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악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기쁘게 했고, 인류의 첫 번째로 전쟁 무기를 만들어서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말입니다, 가인을 불쌍히 여겼을까요? 가인에게 맞아 죽은 아벨을 불쌍히 여겼을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믿음 자체가 무엇인지를 분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말입니다, 가인에게 맞아 죽은 아벨이 불쌍했습니까? 그를 돌로 때려 죽인 가인이 불쌍했습니까? 가인은 교회 안에서의 독불 장군입니다. 자기의 실력,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예배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교회가 자기 뜻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혈기를 부리면서 짜증을 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셔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도 굴복되지 않는, 정말 말씀 앞에도 꺾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가인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시는 말씀은 너무 심각한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모두가 정당하다고 여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힘있는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목사가 힘이 있으니까, 장로가 힘이 있으니까, 권력자가 힘이 있으니까, 돈 있는 자가 힘이 있으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예배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이 자기의 비유에 맞지 않는다고, 교회 운영 방식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가인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에서 끝나버렸다면은 그것은 구약이기 때문에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니까. 가인같이 하면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줄 모르고 인정받을 줄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버려온 자다. 가인이 10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가인이 10,0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는
궁일이 없는 사람이라 자기의 생각의 정당성을 가지고 자기의 힘만 과시하고 자기 위치만 과시하고 자기의 직분만 과시하고 세상을 살던 사람이라 그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라고, 이런 사람들을 궁일이 여기라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누구를 궁일히 여길 것인가? 내 원수를 궁일히 여겨라. 원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원수, 영혼의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동안 육신에게는 원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육신의 원수가 지금도 남아있는 사람은 불신에 가까운 사람이요, 영의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는 사람도 불신자와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육신의 원수가 생깁니까? 내 육신의 삶 속에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오는 환난과 핍박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을 대상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합니다, 말씀에 벗어난 어긋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인생 채찍 사람 몽둥이로 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나를 회개시키고 토설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내게 생명을 주려면 누군가 내게 이런 핍박과 환난과 아픔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데, 나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만 나를 핍박했던 그 사람, 내게 매질했던 그 사람, 내게 몽둥이를 가져왔던 그 사람은 얼마나 괴로운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붙이신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압살롬입니다. 두 번째가 시므이입니다. 그 두 사람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라 본인의 죄를 짓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알고, 시므이도 불쌍히 여겼고 압살롬도 궁일이 여겼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가슴을 찢는 아픔을 가지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았던 우리의 믿음 생활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느꼈다면은, 여러분 인생 살면서 또는 믿음 생활에 오시면서 내게 핍박을 주는 그 사람들, 내게 돌질하는 그 사람들, 내 마음을 희렵하는 그 사람들, 왜 그런 일이 생겼을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만 된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이신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품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내 영혼의 축복과 멸류관을 위해서 붙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그거는 허물도 아닙니다. 죄값도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돕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상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천국에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멸류관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
지키시려고, 나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려고 나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고백했던 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산상수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게 붙여서 내 가슴을 자꾸 쥐어뜯느냐.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게 붙이셔서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느냐. 내가 회개할 일 같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내 믿음을 돕는 자로서 세우셨다면 정말 이렇게 감사할 일인데,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제대로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대적하게 될 때에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과 대적을 당한 사람이 일반이 되어 함께 멸망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들은 말씀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일들을 믿음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들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시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 평화하라. 화목하라.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하시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숯불을 그물에 쌓아 놓는 것인데, 숯불을 그물에 쌓아 놓는 것인데, 하나님, 사람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면 내가 얼마나 통쾌할까? 내가 내 손으로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시니 얼마나 통쾌할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육신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할 때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살았을 겁니다. 제 자신부터가. 그런데 어느 믿음의 사람이 저를 위해서 그만한 상처를 가지고 살면서 그런 육신의 피해를 보고 살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내게 보여준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모습을 내게 보여줘서 나를 뜨겁게 감동시킨 겁니다. 그때 감동을 받고 얼마나 아픔의 회개를 했는지 여러분들. 그러므로 내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말씀은 그 사람도 너처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너를 핍박하는 그 사람, 그로 인하여 너도 구원받고, 핍박하는 그 사람도 너의 선한 행실을 보면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면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목적하신 그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사람에게 베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인같이 살면은 망한 겁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했을 때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한 겁니다. 네 자신을 부인해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 목숨 위하여 버려버려라. 이 세 말씀이 결국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길인데,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내가 칠레스로 갚아버린다면은 이는 내 자신을 부인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말씀만 하시고 그 말씀과 반대된 삶을 사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분을 버린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 지신 분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그 목숨을 버리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냐, 그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육신으로만 보게 되면은 내 육신을 괴롭힌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거 맞습니다. 나를 괴롭게 한 사람 내가 괴롭게 맞는 겁니다. 아니, 내게 50%의 괴롭을 줬으면 내가 100%의 괴롭을 줘야 내 마음이 후련한가? 그거 맞습니다. 그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 사탄이 하는 일들 속에 그 일에 포함됐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결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궁을 얻지 못한다면은 궁을 얻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혈기, 여러분의 모든 나쁜 생각, 나쁜 습관들을 이 교회에다가 다 내려놓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이 강단에, 이 교회에 모두가 다 내려놓는 그 은혜가 있다면은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래 하지 말라니까. 그래 하면은 너는 죽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충격을 받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인은 자기 성격 버리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십자가 상관없었습니다. 가인은 자기 목숨 버려야 할 그 자리에 남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결과를 가졌던 사람이기에 영생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목사부터,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들, 교회에,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 자신의 행위, 자신의 언어를 굽히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 여러분을 채찍질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고, 그 많은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죽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 결과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 너희를 환난받게 한 자들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것이 이 말씀인데, 여러분 자신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들을 잘 살피면서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하기 때문에 의로운 아벨을 죽였느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누가 아벨을 불쌍하다 했지 가인을 불쌍하다고 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피눈물을 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10년을 예수 믿어도 20년 예수 믿어도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여러분 한 사람의 피눈물 나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그 피르신 그 고통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원수입니다. 첫째, 육신의 원수로 여긴 사람들은 그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지요. 불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혼의 원수입니다. 영혼의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또한 불신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첫째 육신의 원수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기라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속에는 노랗기라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이라고 하니까, 노랗기라는 일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을 물고 뜯고 흔들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양의 옷을 이미 입었습니다. 그들이 물고 뜯고 흔드는 것은 우리 육신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물고 뜯고 흔드는 겁니다. 영생을 구원받을 대상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7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은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 고백하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바로 증거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하는 것과 그들의 열매가 다르다면은 그 말은 그 사람 육신의 생각이 나온 것이지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여러분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23절의 말씀 보시면은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하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21절의 말씀은 바로 증거하는데 열매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를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에 주님의 날 교회의 문을 닫아버린 그 자체가, 열매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열매를 보게 되면은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여건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상황윤리를 되게 되면은 믿음은 와해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상황윤리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교회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나더러 주의 주하는 자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23절에 불법을 행하면은 내게도 떠나간다는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나를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을 살면서 내 자신을 코로나에서, 죄에서,
성실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율법 속에 사는 그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느냐. 그리고 주님의 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을 내 자신이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코로나에 걸릴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내가 성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생의 그 순간은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하신 분은 이해를 하실 건데 말씀이 버거운 분들은 이해가 조금 좀 더딜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육신으로만 보면은 우리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 33년의 짧은 생을 사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같이 자기 목숨들을 다 초계처럼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냐? 무식해서 그런 것이냐? 배움이 없어 그런 것이냐? 지강이 없어 그런 것이냐? 지혜가 없어 그런 것이냐? 아닙니다.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된다면은 인간의 최고의 지혜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거리 선지자는 철저하게 대적할 대상입니다. 신명기 13장 9절 말씀에서도 거리 선자에 대해서는 너를 낳아준 부모랄지라도 한 탯줄을 타고난 형제랄지라도 너와 생명을 나누기로 약속한 네 친구랄지라도 죽으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거리 선자에 미혹된 사람들은 결단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영혼의 원수는 누군지 아십니까? 나를 세상 향락과 세상 쾌락과 세상 문화 속으로 끌고 가 내 영혼을 내 자신을 모르는 사이에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대적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영혼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리 선지자를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 육신에 향락을 주는 사람, 쾌락을 끌고 가는 사람, 세상 문화에 접하면서 그 문화 속에서 나를 침몰시키는 그 사람을 대적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육체를 가진 영생체는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만 사람을 보게 되면은 육신에 부한 사람이 존경받는 게 맞습니다. 지난 주님의 날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로부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부자가 있고 거지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누구를 더 불쌍하다고 말씀했을까요? 세상 쾌락, 호화로움, 넉넉함, 그리고 부의 능력을 가진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다 존경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에게 눈치를 주는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자기 믿음을 굳게 지켰기에 그 나사로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 쪽에서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농명되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었다면 그 거지의 세상 쾌락, 세상 부, 세상 낙은 일순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순간에 누리는 그 낙을 끊지 못하고 결국은 영원히 불에 타서 없어져. 영원히 불에 타야 할 내 영광의 부활체를 그 지옥불에다가 방임방탕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안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육체로 사람이 태어나서 영생을 가진 사람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가도 영원히 살고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영원히 살고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은 한시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옥에 가도 형벌이 어느 정도 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육체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영생체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도 영원히 살고 지옥불에 가도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정말로 믿어지면은, 정말 믿어진다면은 어느 누군가 어느 부자가 나를 세상 쾌락 속으로, 세상 문화 속으로, 세상 향락 속으로 나를 끌고 간다면은, 아니 내 자신이 스스로 거기에 스며들어간다는 사실이 정말 깨달아진다면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발을 찍어서 없애라, 네 손을 찍어 없애라, 네 눈을 빼서 없애라, 그리고 영원히 끈자는 불에 들어가지 마라. 네 손을 찍고 내 팔을 찍고 내 눈을 뺏으라도 영원히 끈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마라. 거기는 불도 끄지 않고 구덩이도 죽지 않는다. 사람을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진다면은, 정말 믿어지기만 한다면은 어느 누가 그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불신자가 가는 곳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영혼의 원수는 철저하게 대적해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슷하게 전하면서 열매 없는 삶을 살아온 그런 사람들, 여러분 따라가면 함께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은 인정을 싫어하는 겁니다. 인정을 싫어하는 겁니다. 거리 선전이 알면서 인정에 매여서 그 인정이 따라가는 그 사람,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인정을 베풀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내가 도와야 할 대상들에게 인정도 베풀고 사랑도 베푼 것인데, 거리 선자들에게는 인정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단이 향락으로 끌고 가고 내 자신이 빠져가 내 자신을 절대로 여러분들 인정을 베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이라도 담대히 찍어내고, 여러분의 발이라도 담대히 찍어내고, 여러분의 눈이라도 담대히 빼내서 주님께 걸어간 핏값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분께 무한한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궁일이 여겨라. 누구를 궁일이 여길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궁일이 여겨라. 육신의 원수들을 궁일이 여겨라. 궁일이 여길 대상이 아닌 사람이 누굽니까? 네 영혼을 침몰하는 거리 선지자는 절대로 용납하지 마라. 네 영혼을 세상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세상 향락을 끌고 가는 그 자체를 절대로 용납하지 마라.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육신의 삶에 내 자신을 절제시킬 수 없다면 너는 용서 없이 네 손을 찢고 네 발을 찢고 네 눈을 빼서 절대로 지옥불에 떨어지지 마라.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궁일이 여길 자는 궁일이 여기고
버릴 자는 버리고 끊을 것은 끊으면서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알곡된 신앙으로 잘 성장하여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보혈 그 핏값이 헛되지 않냐고, 그 핏값이 우리 내 삶 속에 빛나고 내 영혼에 빛나고 육체의 부활 속에 빛나는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